이재혁 교사님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며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며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이렇게 적은 교인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우리 신로한교회 오후 예배 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적은 모임의 이 예배지만 귀히 보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부름에 순종하는 그러한 잘못된 세상에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예배에 주님이 같이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그런 속에서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느라고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신 때입니다. 주님, 먼저 지치지 않게 해 주시며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적은 무리를 위해서 이 공부하는 되어 있지만은 그 말씀은 주님 수만 수천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믿음이 식어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등한히 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가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 실로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적은 교회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먼저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 도시가 복음화되며 그 다음에 세계와 특히 저 북한에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많은 2,500만의 그 신령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우리 실로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지금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에 힘입어서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을 늘 지켜주시고 정말로 지치지 않는 그러한 목회가 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조하는 우리 사모님과 여러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줄 줄 믿으며 예배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요셉이 이끌러 애굽에 내려가 감에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미스마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충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창조의 역사를 계속 펴나가십니다. 히브리 3장 4절의 말씀처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섭리의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섭리란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뜻과 목적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1장 3절 말씀처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보면 바울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요? 심판한다는 말씀은 결산하신다는 말이에요.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보다 먼저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믿음의 길에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상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의 허물이 기록되지 않은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그는 참으로 정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여러 가지 있는 별명 가운데 특별히 그의 별명은 꿈꾸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7장 19절을 보십시다. 자,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에게 오는 요셉을 향하여 부른 것이 무엇입니까? 37장 19절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꿈을 꾸지요. 37장에 보면 두 번의 꿈을 꾸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의 꿈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 그래서 사실 믿음의 사람은 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꿈과 야망은 다르지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야망은 자기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사명에 부름을 받습니다. 갈렙은 40세에 주셨던
그 말씀을 85세에 가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받은 사람은 나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은 육신의 나이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인류의 귀한 사람들도 다 나이와 상관없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칸트는 75세에 유명한 철학책을 씁니다.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다고 역사는 말합니다.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85세 때에 성 베드로 성당에 조각을 했던 것을 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셉의 생애가 39장에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구약 성경에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어떤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를 우리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시련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가 기대하는 자녀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의 삶을 그 현장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주목하는 사람일수록 그의 생애를 쭉 보면 다 역경과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통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죠.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근데 이 원문으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자신의 길을 생각하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준비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간혹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산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살았던 사람이 누구지요?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서 2장 보면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 얼마나 행복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나는 승리했다고 외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러지 않았어요. 전도서 2장 10절 11절을 읽어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목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더니 행복하더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허무하고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꼭 솔로몬처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자, 요셉의 17세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해석이 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은총이요 축복인 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다시 한번 펴서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109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생각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너희 미래의 장래 소망과 평안과 은총을 주려는 것이다. 나타나는 현상과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는 이 계획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생각은 축복이요 평안이요 소망이라고.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 던져집니다.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빠지고 이제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을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 답은 요셉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대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좋아하시나요? 그의 자녀가 역경 중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즐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대답은 뭘까요? 에레미야해가 3장 33절입니다. 이번엔 에레미야해가를 보십시다. 1147페이지에 보면 에레미야해가 3장 33절에 하나님의 심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걸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이 에레미야해가 3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사람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에요? 본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요셉이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겠어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역경당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그런 고난과 역경의 길로 인도하셔야만 되느냐? 본심이 아니신데, 그 말은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해답이 신명기 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2절 보면 2절 3절을 읽어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8장 2절 3절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본심은 아니신데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순례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왜 고난과 역경이 꼭 필요한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은 꿈에 부풀었지. 이제 곧 하나님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는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도 걸리지 않은 그 짧은 길을 그들은 40년을 광야를 돌아서 갔습니다.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어려운 사막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기 보면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이는 너를 낮추시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위해서 역경과 고난을 주신다는 말. 역경과 고난의 길을 왜 가게 하신다고요? 그것은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손길임을 알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낮아질수록 고난은 빨리 지나갑니다. 낮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낮아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고난과 역경 속에 집어넣어서까지라도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것, 즉 겸손함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 자, 낮아질 때 어떤 은총이 임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라도 낮추시려고 합니까? 첫째는 낮아져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 아니에요? 저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요, 이 지구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에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사야 57장 15절 읽으세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십니다. 하늘도 우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주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겸손한 자의 마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겸손할 때, 우리가 마음이 낮아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쉽게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은혜와 시련이 그를 겸손케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유달리 겸손한 사람 보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참 많이 얻어맞았구나. 저분은 고난을 많이 겪었구나. 그러니까 타고나게 겸손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교만한 아담의 DNA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겸손해야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로 살잖아요. 모든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겸손해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겸손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실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첫째 목적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거라고 명심하세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신명기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내 마음을 알려 하십니다.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은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성격은 거역성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요, 순종을 배운 사람. 순종을 배운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배워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근데 순종을 어떻게 배우느냐?
히브리 5장 8절을 봅시다. 거기 순종을 배우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히브리 기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357페이지 히브리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은 고난을 통해 배우는 거구나. 예수님도 순종을 고난을 통해 배우셨다고 그러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어요?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만 배워지는 과목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순종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적과 역경은 주의 자녀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까? 물어보세요. 순종이 귀하다는 거 다 알지만 왜 나는 순종하지 못하느냐? 왜 못하는 것 같아요? 순종은 고난과 역경의 값을 지불하고 배우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지요. 첫째는 내 지식과 경험을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도 하고 이게 뭐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내 상황이 너무 맞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워요. 여리고성을 공격합니다. 우리 생각엔 당연한 거죠. 공격하려면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략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성을 돌라는 거예요. 전략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성 밑을 도는 거 아니에요.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어부고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사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라고 해요. 그때 깊은 곳은 고기가 없는 것이 어부들의 상식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밤새도록 잡아서 한 마리도 낚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보세요. 상황에 맞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주시느냐?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지난 세월 목회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시는 걸 수없이 경험했어요. 성도들을 통해서도 목회 사역을 통해서도. 그래서 저는 지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구나. 세 번째,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신명기 8장에 말씀했어요. 너희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여 순종하게 하실 뿐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의 가치관으로 믿으면 예수 믿기 힘듭니다. 점점 더 어렵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찾습니다. 땅의 사람은 땅의 것을 찾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눈을 뜨게 합니다. 자,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을 두 군데 펴서 봅시다. 시편 119장 71절, 67절 두 절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장 71절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93페이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여기 고백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래요. 왜 유익입니까?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는 배워서 깨닫는 진리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난당할 때 내가 알지 못하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귀합니까? 67절 보십시다. 또 고난이 어떤 역사를 했다고 말씀합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내가 고난당할 때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못되게 굴었어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나를 고쳤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아멘. 내가 이제는 주의 뜻을 행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께 순종합니다. 이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가 굴복하는 대상만큼 강해진다. 내가 굴복하는 대상만큼 강해진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죄에 굴복하면 죄인이 됩니다. 빛에 굴복하면 빛의 자녀가 됩니다. 굴복해야 될 하나님께는 굴복하지 아니하고 굴복해서는 안 될 것에 굴복하기 때문에 사람은 시시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시시한 인생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굴복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굴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서를 보십시다. 난 성경 읽을 때 에서가 참 아까워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누구죠? 첫 손주의 첫 손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아브라함과 자 이삭, 에서 그래야 이게 맞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60세에 낳은 첫 아들이 바로 에서라고요. 손주를 안 보신 분은 잘 모를지 몰라도 첫 손주가 이게 뭐 아들보다 같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귀한 에서가 팥죽한 그릇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시시한 인생이 되지. 그 화려하고 축복된 것을 받지 못했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천국의 12 기초석이 될 사람이, 사도 12사도가 바로 천국의 기초석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그 존귀한 축복을 은 30에 굴복해서 배신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손을 사사로 불렀는데 한 이방 여인의 유혹에 굴복하여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고난은 시시한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고난과 시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시시한 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겼습니다. 유혹을 이겼습니다. 억울함도 이깁니다. 증오도 이깁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값지고 복된 족장의 반열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목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펴서 읽으세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내 세상적인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주의 음성을 듣는 심령들마다 요셉이 받았던 은혜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